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2장 8절 말씀, 서머나 교회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계시해 줍니다. 자,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서 참 언약대로 성취가 되어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으로 내가 복을 받자, 또 세상 힘을 얻자, 이렇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 추구하는 게 항상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똑같이 좋아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것은 진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요걸 조금 더 성숙하게 찬송도 성숙하게, 기도도 좀 성숙하게, 말씀도 성숙하게 듣고, 올바로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는가, 그걸 바로 깨닫는 거. 이게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계시해주는 내용이, 서머나 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환난과 궁핍을 위로해 줍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려웠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리고 환난도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신앙 지킨 것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주어졌죠. 그럴 때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이 주어지니까 어디를 향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때는 오히려 하나님 찾다가 부해지면 하나님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거든. 왜?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안정감이 나한테 있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궁핍과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이 주어지니까 이거 안전하지 않네, 이렇게 되니까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런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 점점 이제 성숙하게 키워나간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처음 및 나중인 이가 사제의 궁핍을 안다며 위로합니다. 처음도 나중도 되시는 분이다. 그럼 처음 되신 분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나중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도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관하냐?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가 사제의 궁핍을 안다며 위로를 합니다. 자, 환난과 궁핍으로 견디기 힘든 가운데 있으나 사실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가난한 자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 왜 부유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더 많이 이미 주신 건데, 깨닫는 게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너 요거 필요하냐? 그러고 쏙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디 깨닫고 어때요? 덜 깨닫고 부족하게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처음과 나중된 자, 창조와 심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오히려 더 영적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회방하는 유대인 실상은 곧 사단의 회라고 가르칩니다. 자, 교회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방의 종류는 뭐예요? 직접적인 육체의 핍박도 주어지고 이러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회방이에요. 근데 그 회방을 이때 당시에 한 자들이 누구냐? 사실은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저들이 오히려 교회에 세우는데 거치는 돌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실상이 사실은 하나님을 그냥 열심히 섬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척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곧 사단의 회다. 자,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으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이런 건 뭐냐면 겉은 하나님 섬기면서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 실상, 내면, 그 속사람은 어때요? 그거는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여전히 나가는 자들이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진짜 모습은 뭐예요? 사단의 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겉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이게 정말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환난의 예고와 약속입니다. 자, 환난을 예고하죠. 소문학교에 환난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때리고 감싸는 거죠. 흩트고 모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죽게 하고, 뭐가 죽어요? 육이 죽게 하고,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뭐가 살아요? 영이 살게 하신다. 이런 섭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때는 거 환난이 주어지는 거고, 예수로 살 때는 뭐예요? 약속대로 우리가 사는 이런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학 교회가 앞으로 당할 환난을 예고해주며 약속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그 축복과 저주, 이게 동시에 주어진다. 너희가 그릇된 길로 가면 뭐가 주어져요? 저주가 주어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 축복이 주어진다. 복이 주어진다. 그런데 저들은 결국은 뭐예요? 저들 스스로가 우상을 섬겨버리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환난과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뭐예요? 영이 약하니까 자꾸 그릇된 길을,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교회에 주어진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과 저주가 있다. 그렇게 예고해 준 것 같이 서문학 교회도 너희들에게 환난 주어지지만 그대로 뭐예요? 약속도 주어진다. 이 두 가지를 다 예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자에게 고난을 두려워 말라며 받을 환난을 예고합니다. 자, 사단이 너희를 옥에 넣어 시험이 주어진다고 예고해 주는 거예요. 막 잡혀가는 거예요.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런 교회의 어려움을 너희가 받게 된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은 잡아가더라도 뭐예요? 영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 영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믿는 신앙인들을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선언하며 멸류관 준다고 약속합니다. 자,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을. 자, 저 위에 보면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고 끝까지 변질 안 되는 게 충성이란 말이야. 충성.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복음 이걸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인간이 조금만 어려움이 주어지면 변질되잖아요. 그 수제자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이 잡혀갈 적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이게 변질되는 거라고, 인간은. 그 인간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 부인했던 나 모른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결국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순교하는 이런 자가 되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거.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다. 인간은 육체인지라 그랬잖아요. 육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육체에 흙에다가 생기가 불어 넣어졌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죠? 창세기도 보면 공허와 이 땅이 전부 공허했잖아요. 혼돈과 공허였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 다 인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야 돼?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이거를 성도의 삶은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내가 지혜 있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막 이렇게 뭔가 쟁취해가지고 이렇게 살겠다. 이건 어리석은 거다. 우리 그냥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성할 것을 선언하면 멸류관 준다고. 충성한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멸류관이 주어진다.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예수 복음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멸류관을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모두가 다 죽는데 그 죽는 자 가운데서 얼마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단의 시험은 항상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사단은 누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뭘 해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재물과 뭔가를 저장했다가 그거 가지고 내가 살겠다. 그래서 인간의 그 탐욕의 속성이 뭐예요? 쌓고 쌓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내려줄 적에 일일 양식이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다음날까지 먹으려고 또 쌓잖아요. 그게 스스로 오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도 내일은 내 힘으로 살겠다. 이런 게 인간의 그 속성, 요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내 스스로 내 웅덩이를 내가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살겠다.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 그죠?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웅덩이를 파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땅에서 웅덩이를 파니까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그러는 거죠. 인간은 다. 근데 여기는 나그네고, 우리의 번향은 어디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웅덩이 파는 이런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불신앙이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멸류관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아야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자,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죽죠. 그런데 그 둘째 사망은 이제 완전히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 둘째 사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게 이르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영생이 이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자, 이런 그 약속이 어느 교회에 주어졌어요? 서머나 교회에 주어졌다.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는 지금 궁핍과 환란이 주어졌는데 땅에서는 궁핍과 환란이 주어져도 이 면류관 약속이 분명히 저들에게 그 교회, 서머나 교회에 주어졌다. 이것은 오늘 우리와 상황이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궁핍과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꼭 약속된 게 뭐냐?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저 한날의 괴로움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분복으로 주시는 거니까 주신 것 족한 줄을 알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생활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쌓고 더 안전한 생활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관심만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방향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말씀 약속 부여잡고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버가모 교회의 계시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해 주십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또 책망을 하죠. 그래서 잘못된 거 어때? 책망하고 잘한 거는 칭찬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날선 검 가진 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믿음. 자, 이 믿음만 있으면 어때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자 하더라도 뭐예요? 옮겨지게 되지.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가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예요? 이 산을 들어서 저로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통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진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이걸 믿으면 어때요? 이 산을 들어서 저로 옮길 수 있는 통치 그 능력이 주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산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런 그 잘못된 신앙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옮겨버릴 수 있다. 근데 세속주의 이것만 하더라도 이걸 우리 사실은 옮기질 못한다니까. 이 세속주의 물질 이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나라는 거잖아요. 나에서 이 벗어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왕이 되면 예수가 나의 왕이다는 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세속주의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공로주의 그냥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그리스도 이거 다 물리칠 수 있다. 비진리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날선 검을 가지셨다는 예수님이 뭐예요? 검을 가졌다는 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이가 믿음 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 칭찬하신다. 그래서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사단에게 죽임을 당해도 진리를 버리지 아니한 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진리 때문에 순교당하잖아요. 그 장면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는 항상 뭐가 주어져요? 이 선택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잘못된 진리, 거짓된 거, 그 참과 거짓을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바르게 계시의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 믿음을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그냥 굳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설명하게 되면 항시 맞닥뜨려서 대응되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이럴 때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행위 의존 신앙으로 우리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비진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는 성도들은 어때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진리를 굳게, 예수의 복음을 굳게 잡았다. 그래서 칭찬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를 책망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도 결국은 뭐예요? 요 잘못된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여기에 뭐예요? 침식되는 자들이, 거기에 막 유혹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행음하고 이렇게 하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행음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행음이라는 게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음이 뭐예요? 행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한 게 뭐예요? 그 여기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발람왕이 저주하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체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비진리로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그런 거. 그 니골라당은 결국은 뭐예요? 모세를 반역하는 자들이죠. 지도자를 반역하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그런 자들이 오늘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자꾸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천신지 뭐 이런 것도 다 니골라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교훈에 막 휩쓸리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휩쓸리고 유혹당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회개의 촉구와 약속이 주어지죠.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복음의 회개를 촉구하며 약속해 주죠. 그래서 이 회개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도 회개해야 되고, 또는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 바른 교훈을 듣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른 교훈을 듣지 못하면 어때요? 거짓된 교훈을 듣다 보면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 같이 될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니골라당 교훈, 막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머리 대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복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머리가 높아지는 자들이 있으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 그러니까 바른 진리에 다 순복하는 자,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교회에서 뭐 말씀하면 뭐가 되느냐 이러면서 뭐예요? 나는 그래도 뭐 이런 은사 받았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뭐 보았다 뭐 들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회방하는 자들이 나오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회개의 촉구와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경고를 합니다.
자, 회개, 이런 자들은 다 회개해죠. 그리고 그들은 이백컴으로 그들과 싸운다. 이백컴으로 싸운다는 말은 뭐냐면, 저들의 비진리로 나오면 진리로 그냥 반격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반격할 수 있는 진리 자체를 깨닫지 못하면 어때? 반격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죠. 반격을 해야 돼요, 반격. 어정쩡하다가는 어때요? 그냥 기회를 놓치고, 함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어때요? 말씀으로 우리가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해야 된다. 이거. 말씀으로 무장이 평상시에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막바로 뭐예요? 반격이 딱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리를 어설프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이 뭐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당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과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에 검이다 하는 건 말씀으로 싸운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 당에 속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빠지는 자들, 그쪽 패거리가 지어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싸워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감춘 만나와 신돌 줄 것을 약속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추종하지 않는 자들, 그죠? 강력하게 말씀으로 반격을 해가지고 온전히 진리에 서는 자들, 이런 자들, 그들이 뭐예요?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이겨요? 검으로 이기죠? 말씀으로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만나와 신도를 저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그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떡을 더 먹여주신다.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자라는 자는 계속 자라나고 그 어설퍼가지고 또 저런 교훈에 지는 자들은 또 계속 지옥길로 가는 거죠. 뭐. 자,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물리치고 이걸로 쫓지 않는 자들에게 감추인 만나와 신돌 줄 것을 약속을 하죠. 여기서 신돌 그러면 뭐예요? 머리 대신 도. 예수 신돌은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니까 예수님이 다 물리친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왕은 주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신도를 주면 그 예수가 싸워서 이기게 다 해주신다. 예수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서 이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요거를 잘 보면서 자, 우리도 그러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과 같은 입장이다 이거예요. 같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정말 귀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이 늘 부여잡고 그저 저희들이 혼돈과 공허에 빠지지 않고 주춤주춤하지 않고 말씀으로 진리로 반격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